여러분들은 다 자유롭게 살고 계십니까? 다 자유인이시죠? 어디에 얽매이거나 구속되지 않으셨죠? 어떤 사람은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전혀 얽매이거나 구속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유롭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자유는 이렇습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더 이상 조선시대처럼 종이나 노비가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구속되는 일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인도에 가까운 네팔 산악지대에는 이 카스트 제도의 영향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공식적으로 없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향력이 남아 있더군요. 불가촉 천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못합니다. 사람들의 옷을 만들어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에 해당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상위 계층의 사람 집에 가서 옷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집에 갔는데요, 목이 말라서 물을 달려고 하니까 이 컵에 물을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주전자로 물을 부으면 손으로 받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전자 물을 다 버리고 그 주전자의 물이 다 마르도록 뒤집어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니까 불가촉 천민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안에 물은 다 버리고 깨끗이 마르도록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 대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런 카스트 제도는 없어졌지만 그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기에 그런 불가촉 천민에 해당한 사람들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신분상으로 자유롭다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립니까? 분명 저 사람은 구속된 것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만 하면 돈, 모든 생각이 돈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다들 저 사람은 돈의 노예야.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해서 빚쟁이의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만 연체해 보십시오. 이자율이 올라가지요. 독촉 전화가 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병과 질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라도 병원에 입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할 수가 없어요. 몸이 나을 때까지 꼼짝없이 그 질병에 갇히게 됩니다. 요즘은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주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죠. 참 자기의 집에 불을 지르고 그 불 때문에 대피해오는 이웃 사람들을 향하여 칼을 휘둘러서 12살 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5명이 죽고 15명이 부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경찰에 잡혀가면서도 다 죽이겠다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고 하더군요.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겉은 멀쩡한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오늘 성경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해요. 영적인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변화되을 때 그 산 밑에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이의 형편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아이가 물과 불을 분간하지 못하고 뛰어듭니다. 귀신 들리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라사인에 살던 광인은 어떻습니까?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인간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무덤가에 살면서 옷도 입지 못했어요. 너무 거치니까 사람들이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 놓았는데도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온 동네를 질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군대 귀신이 얼마나 독하고 악한 것인지 예수님은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귀신을
어디에 들어가게 합니까?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게 했는데 그 돼지떼들이 견디지 못하고 물속에 뛰어들어가 다 죽어버렸어요. 돼지떼 2,000마리가 견디지 못하는 그 귀신이었으니 그 사람 형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악한 것에 사로잡히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시기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불신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시기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5절,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메시아로 생각하는데 한 부류는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니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적과 기사,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토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기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지금까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교 안에서 백성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등장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종교 지도자로서의 명예와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 같은 염려로 예수님을 적으로 간주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기면 그 사람이 진짜이든 가짜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적으로 간주해요. 시기심이 생기면 그 사람을 없애려고 합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마가복음 15장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다 알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했지만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에 얽매인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시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믿음이 좋은 척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세 번째로 불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6절, 또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여기 시험하다는 뜻은 진짜인가 사실인가 확인해서 맞으면 믿겠다는 긍정적이고 선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시험하다는 헬라의 뜻은 악의적으로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과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불신의 시각을 보기 때문에
비록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뭔가 트릭이 있겠지, 뭔가 속임수가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불신이 있으면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믿어주지 않아요. 꼬투리를 잡아서 의심과 불신으로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경우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아무리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감정이 사그러들고 난 뒤에 그때 진리를 이야기하면 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을 갖췄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제외하고, 왜? 귀신 들린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혔으니까요. 그렇다면 시기심에 사로잡힌 대제사장, 불신의 마음을 가진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 이익,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생각에 맞다라는 그것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라는 생각만 딱 갇혀 있으면 바른 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 것만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바둑 두시는 분 계시죠? 장기는 대부분 다 두실 줄 알죠? 저는 바둑은 전혀 두지 못합니다. 장기도 잘 두지를 못하지만 그냥 친구들과 한 번씩 두는 정도입니다. 장기를 두다 보면 참 재밌는 것이, 내가 당사자가 되어서 장기를 두면 때로는 내가 보지 못하는 길들이 있어요. 근데 훈수 두는 사람들은 내가 보지 못하는 그 길을 보면서 훈수를 둬요. 더 신기한 것은 고수끼리 장기를 두고 있는데 하수인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길이 보이는데 고수인 그 사람들은 그 길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막상 장기를 두면 성부에 집착하게 되고 성부에 매이게 되고 그 장기 안에만 집착하게 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훈수를 두는 사람들은 성부에 집착하지 않거든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떨어져서 그 경기를 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보지 못하는 그 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생각에만 갇혀 있다면, 나만 맞다고 주장한다면 다른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성부에 집착해서 자기 생각에 갇히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에 사로잡혀서 내 이익, 내가 받는 존경, 내 자리, 그 딱 막 이게 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어요. 반면에 불신, 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런저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시기와 또한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세상이 주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은 참된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두 가지로 답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편에 섭시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비추어서 수정해야 돼요.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 불러주었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 안에서 나를 고치고 바꾸고 변경하고 수정하는 훈련을 매번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을 수정해야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내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고집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자신이 만약 귀신의 왕 바울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사단이 스스로 분쟁한다면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쓰겠냐라고 되묻습니다. 반문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악의 영에 사로잡혀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전에 병자를 고친 것도 누구의 능력입니까? 귀신의 능력이에요.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한 것도 누구의 능력입니까? 귀신의 능력이에요. 귀신에 사로잡혔다면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귀신의 능력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믿기 전에 무당한테 가보신 분이 계시죠? 네, 대답은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무당들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무당은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무당들은 귀신을 달래요. 좀 나가달라고 달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예수님 말하면 두말 없이 쫓겨갔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에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부탁하고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 만일은 가정법이 아니에요. 조건절입니다. 조건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다면 귀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떠올려 보면서 이제 선택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시간을 주었으니 지금까지 사건을 떠올려 보면서 과연 내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행하는지 하나님의 손으로 이 일을 행하는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능력, 예수님에 대한 이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나를 반대하는 자리에 있느냐, 나를 해치는 자리에 있느냐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있으면 모든 생각과 모든 것에 자유롭게 해방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반대하는 편에 있으면 끊임없이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편에 설 때 불신과 시기, 자기라는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생각과 주장과 고집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런 시기와 불신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세상에 갇혀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주장과 고집이 예수님 편에 서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나의 생각들이 예수님 편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수정하고 고치시고 변경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진지를 구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고지를 탈환하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고지를 탈환하고 난 뒤에 이제 이겼으니 시자하지 않습니다. 적들이 반격해오기 때문에 진지를 구축해요. 견고하게, 튼튼하게. 얼마나 진지를 잘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적들이 반격해 왔을 때 막아내느냐, 또다시 빼앗기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귀신이 나간 것보다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면 그 형편이 더 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 못하는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말하지 못했는데 이제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2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칭찬하는 말, 좋은 말, 격려하는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편으로는 상처 주는 말, 꼬집는 말, 시기하는 말 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남을 죽이고 해롭게 하는 말을 한다면 차라리 귀신 들린 상태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 자기만 해롭잖아요. 그런데 말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다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는 언론 통제가 심합니다. 중국 정부에 반하는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리면 어떤 일을 당할 줄 몰라요.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언론의 자유가 참 심할 정도로 자유롭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가끔씩 신문 기사에 딸리는 인터넷 댓글을 보게 되면요, 야, 어떻게 이런 말을 달 수가 있을까? 이 공적인 글에 근거 없는 이야기들, 인신공격, 비난과 비방, 심지어 욕설까지 다 올려놓아요.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타락입니다. 아무리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유를 절제하지 못하면 방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난민 문제 때문에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지만 지금 유럽에서는 난민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전쟁으로 내전이 일어나면서 살지 못해서 난민들이 그 나라를 빠져나왔기 때문에 생명을 건졌는데 이제 자기를 받아주는 나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난민으로 자기 나라, 자기를 받아준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전에 자기 나라에 살던 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나라에 들어갔다면 그 나라의 법과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법률적 의미로 자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습니다.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마음껏 할 수 있지만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을 할 수 있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유가 보장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에서 동일합니다.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매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진지를 구축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내 안에 말씀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매여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주어집니다.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고 죄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순종하기 힘들지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참된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 놀이터가 있어요. 한 놀이터에는 안에는 놀이기구가 많이 있는 놀이터인데 한쪽은 울타리가 쳐져 있고요,
한쪽에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놀라고 그 놀이터에 두면 어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잘 놀까요? 울타리가 없는 놀이터일까요? 울타리가 있는 놀이터일까요? 울타리가 있는 놀이터입니다. 실험을 해보니까요, 울타리가 없는 쪽에서는 아이들이 놀이기구 그 중심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 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울타리가 있는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울타리 전체에 뛰어다니면서 축구하고 술래잡기를 하며 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때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 한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실과를 두시면서 무엇이든지 다 먹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과실은 먹지 말라고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울타리예요.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 말씀 안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거저 와서 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멍에를 메면 쉼이 찾아옵니다. 이 멍에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멍에예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행하면 우리에게 참된 영적인 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선을 행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악을 행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보다 선을 행할 때 우리 마음에 쉼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기로 결단하고 행동을 옮기면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오고 미움에서 해방되어지고 시기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에게 그 교회 교인이 상담해달라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의사로서 아주 정착을 잘하고 살아가는 부부인데 들어보니까 거의 합의 이혼 지경까지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이혼하기 전에 목사님이 상담을 요청한 것이죠. 거의 합의 이혼까지 갔으니 목사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는데 예수님의 세족식 장면이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더랍니다. 그 집에 가서 일단 예배를 드리자고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건면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세조식을 행하고 난 뒤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이제 두 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건면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싸워서 이혼 지경인데 발 씻어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데 얼굴도 보기 싫은데 근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발을 씻어주라. 또 목사가 건면하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양발을 벗기고 아내의 따뜻한 발을 씻어줍니다. 피도 없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발을 만져보니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다 씻고 난 뒤에 수건으로 닦아주고 이제 아내가 그 남편의 발을 씻어줍니다. 투박하고 이래저래 상처 있는 남편. 그 발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 남편이 이 발로 먹여 살리느라 고생했구나. 남편은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회한이 찾아오더랍니다. 남편이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여보, 내가 조금만 낮아졌다면 내가 죽지 못해서 그래서 라고 이야기하자 아내가 아니야 여보,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라면서 서로 안고 그 전에 펑펑 울더랍니다. 화해가 된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이 화해했다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목사가 건면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발을 씻었다는 것에 은혜가 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육신은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목사가 권면하니까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내 고집과 주장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 꽉 사로잡혀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 인생이 그렇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인지 예수님 쪽으로 모으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항상 예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진지를 구축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없는가 수정하고 변경하고 바꾸고 고치시면 조금씩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여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